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성가대는 나오시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누워 계시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높이리로다. 맑은 날에 나를 지키시고 주의 장막에 나를 숨기시리로다. 여호와께 구하리 날까지 내 평생에 주의 집에 사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높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지금 당장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춰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음이 믿어지는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사람에게 무슨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마리아 여자, 세리, 기생, 백부장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의외로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랑하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성경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 지식에 대한 권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경 말씀 아무나 해석 못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게다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겠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지도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가면 천국 갈 사람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니고데모가 어때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시면 육체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엄마 뱃속에 또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셔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정말 막 살았던 여자예요. 얼마나 막 살았냐? 결혼을 5번 할 정도로, 이혼을 5번 할 정도로,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다른 여자의 남편이에요. 동거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여자 등장해요. 자, 우리 생각으로는 적어도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며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영적인 문제라면 이런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여자예요. 신령한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의외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어떡합니까? 물동이를 갖다가 다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과 19장도 보면 재밌는 대조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구원받기에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젊은이가 나와요. 이 젊은이는 관원이에요. 게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공부했어요. 돈도 많아요. 게다가 영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영적인 갈망까지 있는 젊은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과 구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아 나는 돈이 더 좋아. 그리고 예수님 버려두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인 누가복음 19장을 보니까 이 청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좀 속된 말로 못돼 처먹은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해요. 이 삭개오는요 한마디로 돈 때문에 자기 민족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은 옛날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 놈 앞잡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거룩한 믿음이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선언을 들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난 내 믿음이 당연히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 줄 알았어요. 난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이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무서운 일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기록된 예언서예요. 근데 이 48장을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그랬기 때문에 유다 너희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부분은 33장부터 48장까지인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너희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뜻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참 비운의 선지자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걸 봤어요. 자기 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키는 걸 봤어요. 허무는 걸 봤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14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천만할까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이 기도지 통곡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신 환상이 바로 본문의 환상이에요. 이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한 성읍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여호와 삼마라고 한다. 즉 이 환상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재건될 새 성전과 새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48장 35절을 보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내 형편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어디 기댈 곳도 없고 낙심이 충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또 3명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던 중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좀 융통성 좀 발휘하면 별 탈 없이 넘어갈 거예요. 거기 우상 세워놓고 거기 절 한번 하면 되는데 그럼 까딱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 진심 아닌 거 아시죠?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개 숙이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을 보니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높이 27m, 69빛이에요. 27m, 아파트 10층 높이 우상을 그렇게 크게 세워놓고 너비가 6규빗, 약 2.7m 이 신상을 두라라고 하는 들판 평지에다가 세워놓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나팔을 불 때 고개 숙이지 않으면 풀불에 집어넣겠다고 어명을 내렸어요. 만약에 다니엘의 3명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 마음으로만 신앙 지키면 되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는 이유 이해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안 했더라면 그 위기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 때문에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왕의 말대로 붙잡혀가서 평소보다, 풀무불은 뭐냐, 풀무는요 쇠를 녹이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다 그랬어요. 그 7배나 뜨겁게 온도를 올린 풀무불에 던져져야만 했어요. 이 법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심지어 왕이라도 자기가 한번 명령을 내려가지고 도장을 꽉 찍으면 자기도 못 바꿔요. 아니, 걔 편히 좀 봐줘. 살릴 수가 없어요. 왕도.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간증이 되지. 그런데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이때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던지려고 갔던 바벨론의 병사들이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 다음 광경을 다니엘서 3장 2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너무 뜨겁고 힘들어요.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분명히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거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분명히 들어간 건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 왜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결박된 상태였는데 저 풀무불의 불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풀무불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불이 뭐를 하더라?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을 태워버리더라. 이게 역사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박이 더 이상 결박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잠깐 말씀 나누는데 우리 정기성 목사님 그런 말씀하셔요. 힘들고 나니까 어려워지고 나니까 기도가 더 진짜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진짜로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박이 아니죠. 감옥이 아니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 믿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물 가운데 지나갈 때 있어요. 불 가운데 지나갈 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있게 돼요. 그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거예요.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냥 나와 함께만 계시는가? 아니요. 단순히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왜 중요한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에게 임한 여호와 산마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갈 거래요. 나에게 여호와 산마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가난이 넘어갈 거래요. 나에게 여호와 산마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질병이 넘어갈 거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 하신 하나님이에요. 실제 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 실제 존재하시고 인격적인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실제 하시고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친 것만. 시작.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어린 양의 피가 내 인생에 뿌려지고 우리 가정에 뿌려지고 우리 교회에 뿌려져서 구원받은 인생이 되고 구원받은 가정이 되고 구원받은 교회가 되는 표시가 뭐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니까 인이라고 해요. 도장. 같은 말이에요. 도장, 사인, 표시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못 느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사람이 이 여호와 삼바의 은혜를 깨닫고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건 진짜 큰 은혜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여호와 삼바의 은혜를 경험 못하는 사람 많아요. 많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그냥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요셉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담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 11년, 억울하게 감옥살이 1년을 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억울하게 11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무슨 형통이야?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2년 했는데 무슨 형통이야?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무슨 형통이야? 이해를 못해요. 만약 사람이 보는 눈으로만 보았다면, 그리고 성경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만 기록했다면 요셉은 분명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 계셔 주셨을 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위대한 전도자인데,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에게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니까 그 어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냐?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시를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다음부터 그 기도 안 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저와 여러분 안에 담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사자굴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믿음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이 풀무불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풀무불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뭘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냐를 먼저 생각해요. 나에게 뭘 원하실까요? 쉽게 생각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실까요? 안 드리는 걸 원하실까요? 내가 믿음이길 원하실까요? 아니길 원하실까요? 내가 용서하길 원하실까요? 아니길 원하실까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요. 하나님께서 안아주라 그러면 안아줘요.
하나님께서 무릎 꿇으라 그러면 그까지 자존심이 뭐라고? 무릎 꿇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여호와 삼마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신앙의 삶이 뭐냐? 믿음의 삶이죠. 당연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아니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헌금도 잘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시고 싶은 거 다 담아줄 수 있게 뭘 준비합니까? 그릇 준비합니다. 그릇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잔뜩 담아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잔뜩 담아주고 싶어도 그릇이 요만하면 담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에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려우냐 이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오늘 사자불 같은, 풍육불 같은 삶의 어려움을 만난 분이 있어요? 도저히 내 방법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물어보실까요? 얼마나 힘드냐?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냐? 그거 안 물어보셔요. 너에게 그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여호와 삼마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이 또한 소망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을 보면 참 답답한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지는 사람이 가능해요. 이거 못 믿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많아요. 예? 욕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좋다고 웃는 소리 많아요. 그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안에 전파가 떠다녀요. 전파가. 예? 여기서 TV 전파를 붙잡으면 뭐가 나와요? TV가 나와요. 라디오 전파를 붙잡으면 라디오가 나와요. 핸드폰 전파를 붙잡으면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죠? 숨 쉬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20%밖에 안 돼요. 그 중에 그 공기 중에 질소, 그 사람 마시면 죽는 거, 질소가 78%. 나머지 2%가 뭐예요? 이산화탄소, 수소, 아르곤, 네온, 크리프톤, 헬륨, 크세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마셔요. 왜? 이 안에서 걸러질 거니까. 그쵸? 이 안에서 걸러질 거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낙심의 소리, 절망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잔뜩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서 듣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골라서 듣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세상을 의지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혼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삽은 누구야? 하갈은 누구야? 이거 잘 아는 사람, 이거 혼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 말씀, 제가 참 은혜 받는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문제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하셔요? 말씀을 보내주셔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지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고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뭘 보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보 갖고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말씀을 몇 구절 넣어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네. 우리 한번 같이 몇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대로 선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자꾸 선포하면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내가 지칠 때,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34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지금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특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런 두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떠나가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떠나가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왜? 내 손을 떠났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걱정하지 말자고요. 아무쪼록 이 한 주간 동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다운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염려를 몰아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답함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염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불안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모든 것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호와 삼마,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방법만 알 뿐이에요.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아픈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줄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손을 얹은 이 손 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몸 가운데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악한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여호와 삼마로 표식을 받은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표시가 되어주셔서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